이제 우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여,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8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들 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중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전합니다. 사실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국가적인 일이든지 간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나 선지자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별 반응이 없었던 시드기야 왕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의로운 통치를 이룰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저 내면에서 진정성에 의해서 우러나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니까 형식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가 딱 모면되고 나니까 곧 돌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결단한 그 결단을 파기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곧 진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유다의 강력한 요새들이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가 위기에 처하자 중대한 결단을 내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결단은 다름 아닌 노예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이 악한 왕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있는 시드기야가 노예를 해방할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하자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도 보잖아요. 애들이 아주 조그만 일을 잘했는데 엄마나 아빠들이 막 심소봉도해서 바늘이 무슨 큰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풀려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악한 시드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가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이 어떤 동기는 불순하지만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앞에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 시드기야 왕의 기쁨에 이 결단을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변에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물러가자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기로 했던 이 고관들의 결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변심해 버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두 번째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를 망각하고 변심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많은 결단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극복되고 나니까,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일은 없는지, 또 결단을 깨뜨렸던 일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단계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실 고대에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가르고요,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송아지와 같이 된다라는 그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어려움을 딱 모면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두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리고 2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너희가 버리고 그리고 회개한 듯 하더니, 결단한 듯 하더니 너희가 다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자 다시 약속을 파괴하고 돌변한 너희를 내가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결단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회개했던 것들을 잊고 살고 또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루,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